신심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도 일으키고 또 법을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 또 알아야 되겠다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의 자리만이 사실 법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또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또 음식을 먹든 모든 대상은 다 법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에서는 사회니까 여기는 사회니까 그런 마음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리는 여기 제 마음이 알아차림을 이어가고 있는가, 법을 보고 있는가, 마음에 물으십시오.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대상을 쫓겨서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가. 사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좀 뒤에서라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혜 힘도 약하고 사티 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혜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사티 또 법의 힘도 강하고 알아차림이 힘이 좋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것을 믿고 나는 늘 사티가 힘이 좋다, 나는 지혜의 힘이 좋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 속에 번뇌를 함께합니다. 다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아차림으로.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질이 어떤가,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나, 또 싫어하는 대상이 있는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 다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좋은 질이 나올 것이고, 또 탐욕, 우리가 뭐하라 그랬죠? 탐진치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탐진치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수행자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지혜롭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후회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고통이라는 거, 또 탐심이라는 거, 성냄이라는 거, 또 어리석음이라는 거, 그것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마음 앞에 있고, 마음을 잠시 옆을 보는 순간 그 번뇌는 항상 마음 안에 침투를 합니다. 근데 침투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뒤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그런 고통이라든가 또 번뇌 같은 것을 작용을 억제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늘 그 번뇌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번뇌의 작용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앞에서는 힘을 우리가 그 고양이 앞에서 쥐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번뇌는 항상 마음 앞에 또 마음 깊이 뿌리 깊은 곳에 잠재 의식에 의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가 있다고 사티가 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실제적인 것은 그 지혜가 그때그때 일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또 보는 힘이 강해지고 또 알아차린 힘이 이어갈 때 그때 작용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그 지혜가 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알아야 될 것,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어떠한 대상을 부딪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전에는 이럴 때 마음의 도사가 일어나고
번뇌가 가득했는데 지금 그걸 지켜보니까 이런 성질이 죽었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항상 변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질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양호하고 늘 지켜보고 사티와 또 사마디, 또 우리가 그 고무줄 같이 탄력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상이 보기 싫다 한다더라도 대상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조건에 있어도 자신의 마음의 질을 지켜보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이어가고 있는지, 또 대상에 휘말려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또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이 또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이 아니죠. 수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들은 바른 마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바른 마음을 이어가고 자애를 마음 안에 깊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존재도, 싫어하는 대상 모두 역시 좋은 대상을 보여줄 거고, 마음도 역시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면은 또 생각을 안 하고 대상에 따라간다 그러면 마음의 질은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수행이 이익이 없고 마음의 이익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생각할 때는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 마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어떤 뭔가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는 대상에 따라, 마음에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일으키죠? 탐욕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탐욕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또 뭔가 뜻하는 것을 마음에 뭔가 우리가 탐심을 냅니다. 그런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이해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번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스님의 지금 법문을 듣고 마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알아차림이 이어갑니다. 스님은 그냥 법문만 할 뿐입니다. 제가자들이 할 일은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자들이 할 일입니다.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하더라도 몫은 우리 제가자들의 몫입니다. 스님이 할 일은 거기까지고, 또 제가자들이 할 일은 수행에 대한 목적, 또 목적이란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티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고, 그 사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을까요? 견해를 만드는 것이 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티를 이어가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마음 안에 챙겨서 마음의 밖에 대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이익이 있을까요? 또 아니면은 탐욕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이루겠다는 마음, 어떤 것이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마음을 지켜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거나 법을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법의 자리고, 이게 법회가 맞춰도 법의 자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잠을 자는 순간, 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도 모두 법의 자리입니다. 그 법의 자리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도 필요하고, 또 신심, 위리야, 사티, 지혜 다 필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봤을 때는 어떤 대장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자가용이 말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대상이라 자연의 이치대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물리적인 거다 정신적이다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알아차림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티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수행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물으십시오. 들어보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볼 것이고 그러면 받게 대상은 단지 뭡니까?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어떠한 거더라도 우리 마음의 작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용을 만들지 그 대상이 마음의 작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작용을 한다는 게 번뇌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 개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켜보고 또 알아차림이 이어가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 이쯤에서 그래요? 제가자들의 그래요? 질문을 아, 드시면 그래요? 어떨까요? 그래요. 자, 질문. 시간 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저희는 이제 수행을 처음 하는 수행자입니다. 아주 초보 수행자인데 그 수행을 이제 뭐 자선이든 개인이든 하면은 자꾸 저기 편안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게 뭐 경험해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거를 편안한 게 좋아. 또 편안하고 싶네 그러면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또 수행을 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찾으려고 예. 하는 거. 뭐 편안함. 네, 그겁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 고요함 이게 분명히 이게 뭐 이 과정일 텐데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는 스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잘 넘어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만약에 편안함을 왔을 때 이건 넘어서야 해, 이거를 좀 뭐라 그러나 지나쳐야 해, 이런 걸 어떻게 수행하는 도중에 과정 중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관여를 하잖아요.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사실.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참 좋긴 한데 그 고요함을 원한다고 해서 고요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마디가 있고 위파사나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파사나와 사마타의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파사나 속에서도 사마타가 있고 사마타 속에서도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는데 첫째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꾸 그 고요함 쪽으로 머물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수행의 목적은 고요함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가 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요함은 내가 괴로울 때 또 아니면은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때 또 선정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또 한번 하고 싶을 때 그때는 고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적보다 지혜로서 그런 것을 또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고요함을 내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마음 고요함보다는 고요함은 그 고요함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알아차림을 이어가면서 느끼고 들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동요하지 않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또 먹는 거에 대한 거,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탐심이 있는가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탐심으로 수행하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혜를 낳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가, 아니면은 또 아니면 선정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때는 고요함만 너무 찾으려고 그러면은 탄심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또 말하는 것, 또 보여지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하는데 자꾸 그 자신이 수행했던 방법하고 수행의 목적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요함보다는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요함에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탄심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머물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 수행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예. 답이 됐습니다. 예, 제가 스님 말씀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띠로서 내가 지금 탐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려야지 차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알아차려야지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렇죠. 더 이제 어떤 지혜를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윗바사나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꾸 고요하게 머물고 하면 대상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수행 대상, 자선에서도 수행 대상을 호흡에만 가져가지 말고 눈을 떠서 보는 대상을 삭제하고, 호흡도 들으시고 내쉬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정 다음한 타임 포인트를 늘려준다든지 대상 포인트를 자꾸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선만 하지 말고 반드시 경영을 같이 해요. 경영을 할 때는 좀 빠르게 포인트가 늘어나야 말이 고요함에 머물지 말고, 지금은 수행 초기는 어떤 경우든지 수행이 괴로워요. 근데 자꾸 마음을 편안한 걸 찾아버리면 수행 못하게 돼요. 대상을 자꾸 늘려. 짧게 답해야 돼요. 저는 두 달 전쯤에 빤야오로 스님께 인터뷰한 거 연장선으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한테? 네. 제가 두 달 전쯤에 호흡하는 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드렸는데 혹시 약간이라도 기억나실까요? 말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저에게 다른 좀 수행법들을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고행과 수행하는 곳을 가가지고 10일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해결이 돼가지고 그냥 호흡하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를 그냥 그저 느낌이라고 감각이라고만 관찰을 해가지고 약간 해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파옥수행처 가서 이거를 내가 수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가서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흡하는 것도 불편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완도 잘 돼가지고 수행도 아주 편안하게 잘 되고,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상기증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호흡에 불편한 건 없어졌는데 상기증 때문에 좀 수행하는 게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온 뒤에 가끔 수행할 때마다 계속 머리 아프고, 지금도 좀 앉아서 숨 보이려고 하면 1, 2분 정도 안에 바로 머리 아픈 게 생겨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아프면 파국에 생겼다며. 네. 그거 가서 물어봐야지. 네? 그거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지금 본인은 그 느낌 수행들이 맞다는 얘기거든. 수행을 하더라도 네.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자꾸 관찰하려고 해요. 그럴 때가 호흡이 자연스럽다는 얘기거든. 네. 배가 불러온 꺼지고 할 때 그냥 명칭을 써서 불러온 꺼짐하고 관찰하는 것보다 불러올 때 어떤 느낌인지, 꺼질 때 어떤 느낌인지 하는 걸 보통 관찰하고 하는 것이 고행과의 방법이라고. 네. 그럼 그 느낌을 관찰할 때는 호흡은 어쨌든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기가 안 일어나죠. 네, 근데 파워의 방법은 호흡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호흡에 그 곳곳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길게 되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기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화학의 방법이 지금 현재는 잘 안 맞다는 얘기라. 네, 그러면 무려 지금 안 맞을 때는 수행의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는 똑같이 일어나지게 될 것 같으면 안 맞는 방법은 지금 무리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고행과의 방법대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물어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호두마을 가서 한 10일 정도 수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느낌이 아닌데. 네, 일단 스님께서 여러 수행법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가봐서 수행하는데 가서 해봐. 본인이 맞는 방법을 자꾸 찾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파옥이든 뭐 고행가든 뭐 마시든 뭐 어디든지 간에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돼. 네, 자연스러운 호흡이 안 되면은 그건 수행이 어그러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명심을 하고 가서 지도를 받든지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은 젊으니까 익혀놓는 게 좋아요. 네, 뭐 어차피 수행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현상을 볼 것 같으면 그 속에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수행법이 다 들어있어요. 네, 수념처도 있고 심념처도 있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상을 놓치지 않으면 이런 수행법들을 다 알고 있으면 대상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는 여러 수행법들을 다 접해보는 게 좋으니까 가서 해봐. 해보고 자연스럽게만 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지금은 고행까지 수념체가 조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방법을 쭉 해봐도 뭐 무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문제가 수행처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그래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다른 수행처들은 마땅한 데가 좀 없고 파우궁만 좀 그래도 저를 좀 받아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파우에 다른 수행 방식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방식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 파욱으로 가는 게 지금 제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수행을 꼭 수행처 가서 한다고 생각해? 집에서 안 돼? 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수행처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럼 집에 쫓겨났으면 다른데 뭐 방을 얻어가지고 있든지 네. 그래야 수행하든지 해야지. 꼭 수행처에 가야 된다는 것도 이상. 그렇게 되면 집에 네. 쫓겨나서 갈 데 없어서 수행처 가는 것밖에 돼. 알겠습니다. 자꾸 수행을 수행처에 가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안 되면은 수행처 가서는 잠깐은 될지 몰라도 돌아오면 의미가 없어져. 네, 그것도 하나의 병이니까 병은 고쳐. 알겠습니다. 또 저는 보여지는 것들을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어떤 소리나 보이는 것들이 통으로 보여지는 느낌? 좀 소리 같은 게 예전에는 뭐 저쪽에서 소리가 났네라고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 이제 휴대폰 같은 걸 보면 휴대폰이 보여지기보다는 이 시야가 좀 통으로 보여지는 느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마치 그 카메라가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알아서 어떤 자기가 봐야 할 것들을 이렇게 딱딱 보는 느낌, 이런 두 가지 현상을 크게 겪는데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그 스님이 그 밴드에다가 짤막하게 글을 읽는데 사람 소리, 떠드는 소리, 또 새 소리, 관념이라고 글을 올려놓은 짤막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 분의 수행자님께서 그 소리는 지혜고 지혜인가 이렇게 아까 잠시만요. 그 소리는 지혜고 지혜인가 뭐를 했고 또 새소리는 관념이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가지고 댓글을 달아놓더라고요. 소리라는 것은 밖의 대상입니다. 마음 안의 대상이 아니라 밖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대상을 줄 때는 마음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 소리는 똑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벨소리가 날 때 보이더라도 그 벨소리는 똑같죠. 안 봐도 그 벨소리는 똑같습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 마음이 아는 것은 휴대폰이 아니라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문구를 또 보게 되면 또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 또 문구가 또 보면 좋아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 관념들입니다. 개념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거는 소리와 그 대상, 모습이 글귀라든가 그런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것을 듣고 또 보여지고 할 때 마음이 알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장소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위아래가 장소가 없습니다. 마음이 보는 겁니다. 저쪽에서 들린다, 이래서 들린다. 근데 저쪽에서도 들리도 이쪽에서 들려도 마음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 작용은 새 소리가 어디서 만약에 동쪽에서 들렸어요. 오른쪽에서. 그러면 오른쪽에서 들렸는데 오른쪽에서 들렸다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죠. 오른쪽에서 왜 동쪽에서 들리고 있다. 오른쪽에서 들리고 있다. 또는 왼쪽 방향에서 들리고 있다.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마음.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 관념입니다. 밖의 대상입니다. 마음 안의 대상이 아니라 밖의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 두 가지를 부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세 가지를 싫어하는 거, 또 무덤덤한 마음.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걸 보고 알면 됩니다. 마음이 알면서 이거는 벨소리라는 게 누구한테 오는구나. 전화 벨소리 이제 받아야지. 아니면 문자 소리, 또 새 소리, 차 소리. 짧게. 예.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면서 하는가. 마음을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게 이름 붙이기보다는 아는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예. 자꾸 딴소리가 나. 질문이 그게 아니었죠. 아직 좀 다시 질문해봐요. 예. 보이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통으로 보이는 때가 있고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때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현상이 좀 의미하는 바가 뭘지 그럼 그걸 얘기해요. 거기서 대상을 알아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통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대상이라고 알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알 때, 분명 알미 있을 때 그러면 됩니다. 통으로 보여지는 통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는 그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적인 거 대상이라고 알아질 때, 그때 알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통으로 보여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어떤 소리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귀에서 나는 소리로 들리고 뭐 저쪽에서 나는 소리 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고 어떤 보이는 것들도 뭐 이렇게 뭐 휴대폰 뭐 코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각이 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 뭐 저기가 있다 뭐 여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느껴지는 그때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 편안해요?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통으로 보는 게 마음이 좀 더 생각할 게 없어서 편안한 것 같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냥 통으로 보여집니다. 들리면 들린다고 되는 것이지 누구의 소리인지 어디서 들리는지 전혀 몰라야 됩니다. 그게 통으로 보여진다는 의미거든. 그게 맞는 거. 그렇게 통으로 보여질 때는 어떤 글을 읽거나 하면은 글이 좀 잘 안 읽혀서 일상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좀 전혀 관계없어.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힘이 약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고만 알고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해도 관계는 없어요. 단지 힘이 나중에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사태 힘이 생기면은 그것이 뚜렷해져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수행 잘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스님, 제 경우는 수행을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통으로 보여지는 거는 참 굉장히 빠르구나. 빠른 예. 그래서 내가 예. 스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다시 물어보라고. 그게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 또 먼저 할까요? 저희 이제 고요와 평온함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탁탁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고? 생각 번뇌 이런 망사 이게 그냥 탁 끊어지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 거기서 더 이상 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다른 대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다른 대상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럼 뭐예요 그때는 마음? 그래서 제가 고요하고 이렇게 좀 평화롭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거조차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밤을 꼬박 세워요 거의. 그래서 세우면서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끊어졌구나. 내가 이 마음의 동요가 끊어졌구나. 딱 끊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는 잘한 건데 그 뒤를 뭐 했느냐는 거야. 지금 묻고 있는 게. 그냥 고요함에 평온함에 제가 스스로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무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좋아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한순간 내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건 좋았는데 그 뒤를 자꾸 물어보는 게 대부분 그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냥 즐기거든. 네, 그럴 때도 평온함을 있어요. 즐겨버리기 때문에 수행이 진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다가 번뇌가 떨어지듯이 생각이 탁 끊어지는 게 보여요. 탁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빨리 사태를 갖다가 호흡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주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무기같이 고요한 상태를, 고요한 상태는 알긴 아는데 얼마나 흘렀는지 뭐 지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시간을 흘려버립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라. 그러지 말고 딱 생각이 끊어지고 나면은 빨리 주 대상으로 돌아와야 생각이 끊어지는 게 다음에 또 반복해서 안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이 끊어지는데도 다시 고요한 상태로 그냥 즐기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좀 있으면 생각이 또 일어나죠. 비슷한 패턴으로. 그러면 안 돼. 끊어지면 주 대상으로 돌아가죠. 의도적으로라도 주 대상으로 돌아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 안 하려고 하거든. 생각이 다 끊어지면은 끊어진 게 어떻게 해서 끊어지지 하는 걸 또 돌아보라고. 그러면은 생각이 끊어진 패턴들이 보인다고. 그럼 그 패턴들을 갖다가 한번 되씹어 보고 나서 다시 주 대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같이 그냥 고요함을 즐겨버리면 안 돼. 그게 보통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삿지도 강한데도 수행이 진척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패턴들 가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 스스로는 참 많이 가라앉아 있고 많이 평온해져 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대상을 다시 돌리는 그런 거를 못하고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거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대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지. 사티는 있는데 대상이 안 변하는데 지가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럼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에서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움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방법을 다르게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대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바짝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끊어진 것들을 갖다 다시 되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그걸 자꾸 인식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대상으로 돌아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이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요. 마음이 요동을 안 치고 있는데도 변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이거 못하는 거라 그걸 갖다. 그래서 빨리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몸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깨달음의 단계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 이제 대상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바짝에 하나 하고 나서 주대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주대상으로 돌아가든지. 그럴 때만이 주대상이 변하는 것이 오롯하게 보여요. 이미 마음은 고요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 채야 된다고. 이게 스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 부푸 움직임을 볼 때 부푼 꺼짐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부푼다고 할 때도 명칭은 부품 하고 있는데 뭐 딱딱함, 움직임, 뭐 뻣뻣함, 방향도 다 다르게 느껴지고 온도도 다르고 그래서 명칭은 다 똑같이 붙이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다 달라서 명칭을 떼면은 약간 산란해지고 대상이 잘 안 붙어있고 명칭을 붙이면 제가 느끼는 거랑 명칭이 달라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명칭을 바꿔야지. 명칭을 떼면 안 되는 상태니까 명칭을 붙여야 되겠고 명칭은 실제 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생기면 실제 하는 것과 맞는 명칭을 붙이라.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제가 느끼는 거랑 명칭 붙이는 게 잘 안 맞아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상기가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명칭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잠깐 보더라도 네. 속도는 항상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진행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 명칭이 그 실제하는 일어나는 대상하고 안 맞을 것 같으면은 그 명칭을 떼고 실제하는 대상을 깊이 있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뚜렷하게 보려고. 그 대신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실제하는 대상에 맞는 명칭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붙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망상이 그런 경우에는 대상을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이 옮겨 붙게 되는 아. 게 생겨서 그게 괴리가 생기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지금은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주 대상에 마음을 붙여놓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은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망상이든지 아니면 뭐 들리는 대상이든지 이런 데로 자꾸 마음이 휩쓸리고 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요. 저런 경우에 그 명칭이 없이 그냥 있는 느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느낌들이 강해지면서 그 내가 부품과 꺼짐은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느낌이 있으면 부분 꺼짐이 있지. 부분 꺼짐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때는 느낌들이 없고 느낌이 있을 때는 움직임이 없어. 원래 당연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느낌을 그냥 관찰하는 거야. 느낌에 맞는 명칭을 붙여주든지 마음이 자꾸 산란하고 벗어날 것 같으면 명칭 없이도 그냥 그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관찰하면 돼. 스님, 아까 진화법원님이 고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금방 처음에는 일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다가 계속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고요해지는 건데 그 고요해짐이 완전 고요함이 아니라 그 뭔가 마음의 일어남이 아주 미세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떨림은 있어요. 그게 떨림이 있어. 떨림이 계속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몸은 일어나지 않고 몸에 그 전에 있던 모든 알갱이들이 각 그 몸 전체에서 그 움직이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조용해지는데 이 마음이 그때 그냥 그 아주 미세해서 마음이 이게 마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렇게 고요한 완전 고요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요가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지는. 잘 따라가고 있는 거. 지금은 진행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어. 근데 그 대신에 그 몸에서 지금 마음을 옮겨갔잖아. 예. 마음을 옮겨간 상태에서 마음조차도 몸같이 떨림이 있으면 안 돼. 떨림이 있어. 예.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떨림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두 개 다 아주 고요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봐야 되나 이런 또 의문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마음. 그러다 그런 관계가 그런 이제 상태가 뭐 1분 2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얼딱 끊어지고 또 어떤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미지와 마치 말이 합한 것 같은데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그 별똥 떨어져서 휙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고요한 상태 때 또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나 또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스님 법문을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법문에서 얘기하신 그 찬다 있잖아요. 어떤 서원을 세워서 내가 도과를 봐야 되겠다. 니바나라는 게 도대체 뭐 이런 생각도 한 순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찬다라는 것이 그런 바램이 아니라 그런 관계에서 어떤 그냥 균형을 잃고 마음을 잃지 않고 그 현상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스톱되고 생각하기 싫고 뭔가를 만들기도 싫고 이런 순간이 오다가 그 순간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고 다시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상이 올라오면서 다시 제자리에 가서 다시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이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그건 현상적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겪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못 따지고 이런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그냥 있으면 시간은 길지는 않죠 그게. 길진 않아요. 그러면 됐어.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다시 밑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예. 너무 잘했는데 그렇게 계속해. 그 대신에 그게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야. 네. 진행 속도가 네. 그까지 올라가는 게 네. 그런 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틀린 건 전혀 없어요. 틀린 건 없기 때문에 몸의 현상이 끝나고 나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빠르게 변해야만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 흩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반복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몸의 현상에는 틀림없이 아까 같은 BT 같은 현상들도 일어나실 거고 고염도 일어나실 거고 그건 몸의 현상이지 그건 그냥 냅둬 버리고 그다음 마음의 현상이고 예전에는 거기에 좀 뭐라 그러나 기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쳐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경행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발의 느낌, 발이 닿고 떨어지는 느낌들을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경우는 의도를 보려고 하면은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고 그 나아가고자 하는 몸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보자고 할 때는 발의 느낌은 보이지 않고 그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하고 움직이는 몸만 보입니다. 서 있을 때는 의도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억지로 본 거고 의도는 보이실 때가 되면 보이십니다. 그럼 그건 그냥 마음 생각이니까 그냥 놔줘. 멈추는 게 보이고 나야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직 멈추고 뭔가 대상 알아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캐치가 되기 전까지는 의도를 보려고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쓰는 분? 빨리 질문을 하라. 20분까지 할 거예요. 몇 시에 나가셔야 돼요? 20분. 아니 25분 정도 48분 차. 하여튼 뭐 20분에 뽕을 뽑아라 뽕. 저 하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두 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띠는 아주 강한 사띠, 강한 사띠가 분명한 내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이건 내가 자성하면서 그리고 내 몸과 마음 또 밖에 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주 분명한 알아차림. 난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사퇴하고 있어 알면서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하면서 또 마음속에서 여기서 이거를 계속 알아차림만 계속 유지하면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내서 어떤 뭐 조사라든지 이걸 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시키는 아니 그냥 유지를 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
확 하고 감을 지었다. 예. 안 놀랄 자신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누가 밖에 있는 게 다 알아차려집니다. 안에서도 알아차려지고. 밖에 있는 게 알아차려진다고? 예. 그러면 안 돼. 밖에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은 음. 그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수행하고 있으면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러고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아차리고 있음을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서도 밖에 지금 새소리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니까. 그거는 지금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수행 아니라. 그거는 그걸 수행하면 안 돼. 빨리 그러면은 고요함고 평화로움에서 다시 호흡으로 들어오든지 해버려야지. 그거 즐기고 있으면 안 돼. 밖에서 누가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간지럼을 하더라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어짐이 없으면 그걸 몰라야 돼. 근데 지금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즐기고 있는 거야.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행 큰일 나. 그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시간이 흐른다는 걸 그럼. 예. 그래서 전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수행 대상 사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내 몸과 마음 밖의 것들은 아예 없어. 근데 지금은 알잖아. 그러면 즐기는 거야. 사티가 있으면서 즐기는 것은 무서운 거야. 그럼 빨리 그 사티를 주 대상으로, 변하는 대상으로 돌아와야 돼. 선생님 하는 거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흘렀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고, 단지 습관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일어나지고 하는 것은 습관 지어진 것이지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스님, 저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그 집중 삼매라 그러면 본삼매일 때는 정말 그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소리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이제 초선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 니미따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느끼고, 물론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지만 초선정에 니미따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 지나고 나요. 그런데 그런 니미따라고 말해지는 현상들을 좀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그럴 때는 그거는 흔히 말하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니미따를 발견할 건가요? 니미따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그러는데 예. 니미따를 대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상이 있는 걸 알고 빨리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그 대상 그런 니미따의 대상을 즐기게.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소리가 바깥 소리도 들리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뭐 이런 게 초선정 상태에서는 그런 것 없어요. 초선은 그게 없어야 되는. 그 전에 이미 그 니미따 상태를 이럴 때는 그 밖에 경계들이 어렴풋하게 보이고 들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일어난 니미따 주대상에다가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럴 때는 이걸 즐기게 돼요. 그러면 이걸 빨리 놔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오롯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놔버려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위파사나 수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와 꼭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 수행이 되지 그거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논다는 게 어떻게 논다는 거예요? 주대상으로 돌아버리면 돼요. 사띠의 대상이 고요함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호흡이 돼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일어나서 그 갱을 하든지 그렇게 일단 현상으로 그냥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럼 어떤 경우는 삐띠가 일어나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빛이 일어나든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났네 하고 그냥 돌아와 버려. 그게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수행은 진보돼. 그거 즐기면 그거는 시간 낭비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살포시 그냥 일어났다가 바로 통과해 버려.
수행을 하다 보면 짠디님도 지금 그런 상태로 겪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하지마. 그게 정답입니다. 됐어요? 점점 더워지는데요. 그걸 자꾸 즐기고 그거 머무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지. 뭐하러 그걸 하려고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없어져서 아니면 뭐 해탈에 조금이라도 다가갔어. 왜 그걸 하려고 있어 자꾸? 좋아하죠. 좋은 거는 그거 말고 집에 가서 좋은 것들 많잖아. 그거 해. 차라리 그거 할 거예요. 수행은 수행을 해. 수행은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 해가지고는 안 돼. 수행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만이 수행이 되지. 알겠어요? 네. 수행할 때 잠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한 사람만. 두 사람.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톱으로 내 팔을 싹둑싹둑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정말로 누가 내 팔을 잘라도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않는 그런 단계인지 불안감. 됐어요? 그 전에는 화가 일어나십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화라는 게요 외부 대상에 대한 원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기에 나의 팔을 자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성냄과 그때 일어나는 육체적인 감각, 괴로운 느낌이 싫어서 일어나는 성냄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 거는 그거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어쨌든 다 성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성냄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화를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 성냄이라고 해서 그거는 불안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행자들도 성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려고 할 것 같으면 불안가에 이르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의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요. 저는 빠빤짜 쌍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빠빤짜 쌍카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빠빤짜 쌍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성냄인 건 맞지만 빠빤짜 쌍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의 뒤를 끌려다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 번뇌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상가루페카나 이르기 전에는 다 끌려다닙니다. 상가루페카나 이를 같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싫어하는 마음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까 평온함이나 뭐 수행하다가 생각이랑 대상이 줄어서 평온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때도 그러면 평온함, 좋아함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는 걸까요? 좋아함 좋음 수행하나?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떠나라고. 아까 좋아하면서 좋아하면 뭐 할 건데? 떨어지라고. 네, 그 원래 대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명칭을 붙이고 돌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돌아가. 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람. 앞으로는 우리 대지사라 스님도 이제 수행 지도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핵심을 잘 못 짚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님이 점차 고치질 겁니다. 고치지고 그리고 또 스님도 수행을 빨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시간 되면 스님한테 가서 수행도 좀 하고 지도받고 그렇게 알겠죠? 감사합니다. 스님께 상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까티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9일 일요일. 19일 예. 오라는 거라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오시라는 거죠 당연히. 18일 날 때니까. 예. 근데 스님께서 너무 피곤하시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영광이십니다. 그 앞날 토요일이 우리 까티나는 예예 예. 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예. 그냥 오면 되지. 아 예. 그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할게. 예. 아 법문 그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 어떻게 돼? 아 이제 제가자들의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예. 말씀이 같은 시간대 아, 기차예요. 내가 조금 빨라. 아 38분이더라. 아, 스님께서는 2시? 잠깐 50몇 분 같은.